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신랑을 빼앗기는 날,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또 신랑을 잃어버리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레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박을 터뜨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국을 얻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한 사건이에요. 오늘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다 나오는 사건이지만, 오늘 말씀에 이 레위라는 사람은 마태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그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보니까, 그 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마태를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마태뿐만 아니요, 예수님은 모든 만민, 모든 인류에게 다 말씀하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왜요?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 그래야만 천국을 얻는다, 그래야만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마태를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르신 거예요. 또 2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 따르는데 마태가 어떻게 했다고요?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예수 믿을 때, 예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모든 것을 버리고, 버린다는 것은 하나도 앞세울 것이 없어요. 예수 앞에는. 그분보다 더 사랑할 것이 없어요. 왜? 그분 안에 다 있으니까. 신랑 안에 다 있어요. 아니, 신랑 대신 예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아니, 그분 앞에 다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미련을 갖냐 말이죠. 세상 것에 미련을 갖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는데, 바로 이거는 신부가 신랑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결혼하면은 신부가 신랑을 따라가잖아요. 어떻게 따라가요? 신부 집에서 신랑 집으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신부가 신랑 집으로 옮겨가는데, 아니, 여전히 신부 집에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 이제까지 살았던 옛날 모습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신랑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 신랑. 모든 아담의 자손은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비유죠. 비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신랑 되시려고 오신 거죠. 근데 신부가 마치 오늘 레위란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한 것처럼, 아니, 신부는 미련 없이 옛날 생활을 다 접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따라가는 거예요. 신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상상하라 이 말이죠. 그게 레위라는 사람 세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마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박 사건이죠. 천국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를 정말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랬어요.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레위라는 마태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를 만났다. 예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라 예수님 만나면 날마다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기뻐하라. 너희는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 평안을, 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소유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레위가 예수 만난 거예요. 그럼 날마다 잔칫날이라니까요. 아니 이걸 뭐 날마다 잔치 베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잔치를 베풀 수 없죠. 왜? 수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을 날마다 모을 수도 없잖아요. 날마다 잔치날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우리 영혼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모시면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날마다 잔칫날과 같다 이 말이요. 그래서 레위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푼 것처럼, 그래서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푼 것처럼 우리가 예수 만나면은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예수 만나지 못했을 때는 정말 찌질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제약된 삶을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사단의 노예가 돼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잔칫날처럼 우리 영혼이 잔칫날이 되는 거예요. 레위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잔칫날에 파리가 꼬여들었어요. 3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니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칫날에 항상 누가 끼어드냐 하면은 시기 질투하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내 애인이었는데 옛날에 내 내 신부였는데 예수 만나서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시키는 대로 제약에 물들어서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는데 내 노예 노릇을 하고 살았는데 예수 만나서 나 버리고 가버렸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누가요? 사마귀가. 그래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내 위에 잔치집에 와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노릇을 한 게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라. 뭐라고 이들이 비방을 했는가 하면은 첫 번째, 왜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게 첫 번째예요. 비방하는 이유예요. 두 번째는 왜 당신들은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느냐. 금식 기도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슨 논리를 말하냐 하면은 무슨 신학을 주장하느냐 하면은 율법을 들이대고 율법의 교리, 율법과 교리를 자기들의 율법과 교리를 들이대면서 예수님, 그의 제자들,
그리고 세리에게 레위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율법과 교리로 성경을 율법과 교리로 해석을 해가지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금식해야 된대. 금식해야 된대. 얼마만큼이요? 일주일에 2번. 아니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겠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니 돈 벌어 먹기도 힘든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앞세워서요? 율법, 교리를, 자기들 교리를 앞세워서. 네? 그래서 자기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당신들은 하지 않느냐 말이요. 왜 우리의 교리를 율법을 어기느냐 이 말이요. 당신들도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 바리새인의 제자들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트집을 잡는 거예요. 자, 그걸 예수님이 보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예수님이 보니까 병든 자예요. 병든 자.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병든 자예요. 병든 자라 하잖아요. 31절에. 그리고 그들은 자기 스스로 의인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은 의롭다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32절에 나와 있지만 어디도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자기들은 의롭다 생각한다. 왜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회개치 않는다. 32절 말씀처럼 회개치 않는다. 또 어디 나왔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세리는 회개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다. 그들은 병들었고 의롭다고 착각했고 회개치 않았어요.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또한 기독교인들 중에 이렇다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도 많이 있다니까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해당되고 있어요. 율법과 교리적으로 종교생활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본문 말씀에 31절부터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그러니까 거꾸로죠. 자기들은 건강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병든 자고 반대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한 자였다 이 말이요. 예수님 보시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잖아요.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에게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대답하시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니 예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요. 소경의 경을 읽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누가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대적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왜?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데, 이것이 정말 천국의 비밀인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34절 말씀처럼. 34절에 뭐라 하세요? 신랑과 함께 있으면 금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땐 금식하지 않아요. 그게 누구예요? 아니, 이게 비유적으로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일주일에 2번씩 고통스럽게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학교 다니고 먹고 살고 힘든데,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일주일에 2번씩 누가 금식하라 그랬어요? 지들 마음대로? 아니, 이 세상 살기도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데 뭘 또 금식까지 하래, 2번씩이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주일에 1번 금식한다고도 너무나 힘들 텐데 2번씩이나 금식을 한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 사람이요, 예수와 함께 있을 때는 금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있으면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예수와 함께 늘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금식 기도할 필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보세요. 레위, 마태와 제자들이 누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데 뭘 요구해요? 율법과 교리는 뭐를 요구해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신랑하고 있는데, 함께 있는데 왜 금식을 해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요? 율법 교리로.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아내야 된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꾸로 가고 있었, 거꾸로. 하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천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천국을 향해서 믿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반대로 땅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멸망길을 향해서 그들이 달려가고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때만 그러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신학자들이 수없이 많아요.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다는 아니죠. 그 당시와 다를 것이 없어요. 아니, 신랑하고 함께 있는데 금식을 하래. 아니, 예수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세리들처럼, 마태처럼, 예수님 제자들처럼, 믿는 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면, 동행하면, 우리 안에 계시면 금식하고 회개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31절에 뭐라 또 31절에 건강한 자, 왜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건강한데 왜 금식을 해? 아니, 영혼이 건강한데 왜 금식을 해? 아니, 영혼이 병들었을 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를 빼앗겼을 때 금식하는 거지. 기도하는 거지, 회개하는 거지. 건강한 자가 왜 금식을 하냐 이 말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요. 아니, 건강한데 의사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건강한데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에? 건강하면 그 건강을 유지하면 됐지. 건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와 같이 있는 자. 이 당시에는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예수와 같이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오신다.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금식할 필요 없는 거예요.
금식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신랑이 있는데 왜 금식을 하고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건강한 자인데. 그런데 반대로 예수 떠나면 우리가 사람이 예수 떠나면 병들어요. 병든 자라 했잖아요. 32절에 병든 자. 예수 떠나면 병들고 예수 떠나면 어떻게 해요? 죄인돼요. 죄인돼. 죄인된단 말이요.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 떠나면 병들고 죄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세상에 물들어서 사는 거예요. 사단의 수종 노릇하다가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을 당하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35절에도 보면 우리가요,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 빼앗기면 금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금식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길 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요. 말씀의 제목이에요. 구약시대에 이런 일들이 똑같이 있었어요. 구약성경에. 구약시대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여러 군데 있지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기록했어요. 동일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말씀이나 5장 27절부터 이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9절 말씀. 이건 뭐 시간 관계상 다 읽을 필요 시간이 없죠. 이사야서 5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도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잘못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잘못된 금식 기도가 뭐냐면은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금식하면서 오락을 구해. 금식하면서 약한 자를 압제해.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퉈. 금식하면서 악한 주먹으로 때려. 또 금식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상달시키려고 금식을 해. 또 금식하면서 어떤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이냐면 머리를 갈대같이 숙여. 자기는 금식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굵은 배와 재를 펴고 금식을 했더라. 잘못된 금식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잘못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금식하는데 오락을 구하고 있네. 금식하는데 약한 자를 압제하고 있네. 논쟁하고 다투고 있네. 악한 주먹으로 이웃을 때리고 있네. 그리고 금식하는 목적이 자기 목소리를 상달하려고. 그러니까 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뭘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정욕을. 그 자기 목소리를 상달하려고. 그리고 머리를 갈대처럼 숙여. 그리고 굵은 배와 재를 펴고서 뒤집어 쓰고서 금식을 한다.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금식을 너희들이 하고 있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그 올바른 금식이 뭐냐. 이사야 시대의 올바른 금식이 뭐냐면은 금식을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금식하고 회개하면은 흉악의 결박이 풀어져요. 흉악의 결박이 뭐예요? 사마귀가 그거 한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흉악의 결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다니면서 술 좋다. 그러면 날마다 술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도박이 너무나 재밌어. 날마다 도박하러 다니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하면은 복을 준대. 가서 또 비나 우상 앞에 돌멩이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고 예?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뭐예요? 다 이런 일들이 흉악에 결박돼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멸망의 길을 죄악에 물들어서 끌려다녀서 살고 있다. 흉악의 결박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끊어진다. 멍에의 줄에 묶여서 끌려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게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케 된다.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이게 금식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안 짓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요. 왜? 너무나 많이 만연하면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우상숭배하고 또 가서 또 우상숭배하고 도적질하고 또 나와서 또 나와서 도적질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마약 먹는 사람이 또 가서 또 마약 마서 정신없이 살고, 술 취해서 또 술 취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되게 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교회 다녀도 믿는 자라 할지라도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그랬을 때 뭐예요? 그랬을 때 최후의 수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를 굶든지 3일을 굶든지 일주일을 굶든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을 하는 거예요. 왜? 회개가 안 터지니까, 기도가 안 터지니까. 그랬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게 신랑을 뺏겼을 때예요. 왜 신랑을 뺏기겠어요? 이 세상 살면서 죄악에 물들어 살면은 신랑 뺏기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루하루 살면서 죄악에 물들어 살면 이게 신랑이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고 예수님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도 안 돼. 그럼 불신자하고 다를 게 또 뭐 있어요? 똑같이.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주신 거예요. 너희는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 말은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돼. 그게 안 됐을 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은 아무 때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도 이들이 뭘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나오지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것만 해야지. 아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사회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직장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회사생활, 아니 학교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예? 일주일에 금식을 2번 이틀씩이나 하면서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돈벌이를 제대로 하겠어요? 그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만 보고 그거나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라 말이요. 신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언제 금식해요? 신랑 뺏겼을 때.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왜 신랑을 잃어버린다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죄악 세상에 빠져버렸어요. 물들어 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게 신랑을 뺏긴다 말이요. 신랑을 잃어버린다. 예수 신랑 잃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가 안 터져. 기도할 줄 몰라. 기도가 안 터져. 그랬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한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터지게, 회개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해 줘도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비방하고 조롱하고 대적하고 쫓아다녔어요, 이들도. 그런데도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들려줬는데도 이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네. 왜? 율법을 앞세워서, 자기들 교리를 앞세워서 예수님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대적하고 저자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만민의 신랑으로 오신, 신랑이 뭐예요?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신랑이에요. 이 땅엔 신부로서 정말 가난과 기근과 질병과 수많은 고통 속에서 살지만 그게 다 옛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50년을 살건 100년을 살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신부된 삶을 살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 신랑 만나서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거기선 눈물이 없어요. 더 이상 고통이 없어요. 거기선 더 이상 질병이 없어요. 거기선 더 이상 사마귀가 없어요. 악한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신랑 만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모르고 금식해야 된대. 기가 막히잖아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금식할 필요 없다. 지금은 너희가 신랑과 함께 있지 않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을 왜 하느냐. 신랑을 빼앗겼을 때,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가서 너희는 금식하고 기도해라. 회개하라 이 말이요. 그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갈 기회를 또 한 번 주시는 거예요. 왜? 아니 이 땅에 사는 건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회개한 자는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한 자는 신랑 다시 만나는 거예요. 회개한 자는 천국 입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뜻이에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 신랑을 잃어버리는 날은 금식하지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회개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죄가 없는데 왜 회개를 하겠어요? 신랑하고 잔치를 베풀었는 날마다 잔치요. 날마다 기쁨 가운데, 날마다 감사 가운데, 날마다 평강 가운데, 자유 가운데 살고 있는데 무슨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죠. 구약 성경의 유명한 선지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요? 금식하면서 회개했다. 어디가 나와 있냐면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죄가 많아서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했겠어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물론 자기도 죄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금식하며 기도 회개한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는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9장 보세요. 그랬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가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대신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오늘 말씀의 뜻은 결론적으로 신랑을 뺏겼을 때 하는 거예요. 예?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안에 예수를 잃어버렸을 때, 왜? 죄악 때문에.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35절 결론이에요. 34절,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없단 말이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 필요 없단 말이요. 35절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 잃어버렸을 때, 예수를 빼앗겼을 때. 누구 때문에요? 사단 마귀 때문에. 예수님 잃어버렸을 때, 빼앗겼을 때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왜 금식을 해요? 금식하면서 그냥 밥 굶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음식을 굶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금식이라는 것은 기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신랑 예수 잃어버렸을 때, 빼앗겼을 때.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신랑을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신랑을 빼앗기잖아요. 왜? 빼앗겼어요. 예수님이 붙들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신랑을 뺏겨버렸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도 금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다른 영혼을 이웃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이 내게 있을 때, 나와 신랑이 있을 때,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날마다 잔칫날이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정말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는 금식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올무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멍에 압제당하던, 사단에게 붙들려서 압제당하던 질병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칭함받는 거예요. 다시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 말씀 32절에 나와 있잖아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게 금식이에요.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의롭다 칭함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신랑이 빼앗기는 날, 신랑을 잃어버리는 날이 오면은 금식하고 기도하지만 회개하지만, 그러나 아니 신랑을 빼앗길 필요가 없어요. 신랑을 잃어버릴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고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면은 신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말씀처럼 예수 잘 믿고 정말 예수 잘 믿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신랑 잃어버리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신랑 대신 예수께서 계신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버림받고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사온데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신랑 되시는 분인 것을 아버지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신랑인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며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 말씀했사온데 우리의 삶이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죄악 세상에 넘어져서 물들어 빠져 사단에게 이용당할 때가 있나이다. 붙들려서 살 때가 있나이다. 병든 자가 있나이다. 그럴 때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그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예수 안에 거하는
다시금 신랑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의 영혼의 때가 임하는 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러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